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오늘은 우리 토요일 날 진행하는 안녕하세요 목사님 코너 진행하려고 합니다. 보내주신 사연 하나 읽어드리고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힘이 되는 주님의 말씀 나눠주심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중2 딸 아이가 있는데 딸의 친한 친구 아버지가 사고로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 겉으로는 많이 웃고 내색 안 하는 친구지만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엄마를 따라 교회 출석하는데 독립할 나이가 되면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제 딸 아이에게 말했나 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힘든 상황을 나에게 주실 수 있으시냐면서요. 그런 친구에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고 말하기엔 제 딸은 어려움 없이 생활하고 있고 어떤 위로도 그 친구에겐 사치스러운 가진 자가 이해할 수 없는 메시지일 뿐 것 같아 친구의 안타까움에 딸아이는 눈물만 흘리네요. 그 친구뿐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어떻게 위로해 주어야 하는 걸까요? 그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어떻게 위로해 주어야 하는 걸까요? 그 어려움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나요? 목사님은 가장 힘드실 때 어떤 위로의 말이 힘이 되셨나요? 지혜의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위로해야 하나를 질문해 주셨는데요. 제가 준비하고 한 답은 섣불리 위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힘든 사람을 보면 위로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앞서서 그냥 이제 너무 섣불리 위로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게 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헤롯이 그 예수님 죽이겠다고 그 베들레헴 근처에 그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런 만행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아이를 잃은 엄마들의 통곡 소리가 나라를 뒤덮었는데요. 그때 성경에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는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우리 지금 그 친구, 딸의 친구도 지금 위로받기를 거절한 상태이기 때문에 섣불리 다가가서 위로하려고 하면 도리어 방어 본능이 생겨서 더 어려워지고 더 튀어나가게 되고 그렇게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마음이 상한 거니까 그냥 말로 풀려고 하지 말고 옳고 그름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마음으로 품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그러는 시간이 있어야 어느 때 이제 위로할 때 말로 위로해서 그 말이 통하는 때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은 어떤 위로의 말이 힘이 되었나요? 그랬을 때 저도 마찬가지죠. 힘들 때는 말로는 설명 자꾸 하려고 하면 그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실수한 사람들이 욥의 세 친구들 아닙니까? 욥이 고난당할 때 와서 네가 죄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받겠냐 뭐 그런 논리로 자기의 어떤 신학으로 설명하려고 할 때 그 큰 실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도 이제 그 설교 중에 가끔 얘기한 적이 있는데 2달 동안 교회 안 나간 적이 있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죽는 줄 알았다고 힘들어서. 그랬을 때 누구 하면 여러분 다 아실 만한 이제 그 목사님이 어른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야, 김 목사 얼마나 힘드냐. 그 말 한마디가 그냥 위로가 되더라고요. 뭐 이렇쿵저렇쿵 다른 말씀 안 하시고 얼마나 힘드냐. 너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그냥 전화 한번 했다. 그게 평생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 몇 분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야, 김 목사 그러고 있지 말고 나가서 밥 먹자. 그리고 나가서 같이 점심 먹고 그냥 딴 얘기하고 하고 이런저런 하니까 마음이 좀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딸한테 얘기하세요. 그는 친구 마음을 그냥 받아주라고. 친구 편이, 이때 구태 하나님 편 들어서 하나님 역성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편 드는 것보다 친구 편 들어주는 것이 나중에 이 친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도리어 도움이 돼요. 그건 하나님 부정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 나도 그런 마음이다. 내가 너라도 그럴 거다. 그래서 그 친구를 받아줘야지. 야, 그렇다고 하나님 안 믿으면 되냐? 하고 뭐 이런저런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자꾸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친구 편 들어주고 그냥 안아주고 자꾸 전화해주고 찾아가서 그냥 같이 밥 먹고 그러는 것이 되고, 때가 되어서 마음이 풀리면 모든 것이 풀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막상 이런 일을 당하면 우리가 당했을 때 우리도 그런 그 딸아이 친구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거든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생각들 우리가 보편적으로 많이 하죠.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질문을 선택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암에 걸리고 날마다 기막힌 새벽 시작하면서 여러 번 얘기했던 건데요. 저도 똑같은 생각했어요. 왜 하필 나지? 왜 내가 암에 걸리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깨닫고 정리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암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을 보면 이 세상에 병, 아픔, 고난, 미움, 시기, 이와 같은 불안정한 것들이 들어온 것이 하나님의 창조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를 파괴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게 성경의 설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자초한 고난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불안정해졌죠. 그런데 그 불안정한 그 죽음이라든가 사고라든가 어려움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왜 많은 사람 중에 하필 나냐, 그 생각이 드는데, 그때 제가 제 스스로에게 대답한 말이, 너는 왜 안 돼? 너는 뭐 특별해? 그러니까 늘 이런 일들은 있거든요. 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내가 당하니까 하나님 없어 이렇게 되는데, 왜 그 사람은 되고 나는 왜 안 돼? 이제 그런 마음이 제게 들어서 나에게도 걸릴 수 있는 일이구나 하고 이제 풀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깨달은 건 이거예요.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 할수록 삶은 자꾸 미궁으로 빠지고 어려움을 당하더라. 그래서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고 이제는 이렇게 이왕 됐는데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일까를 생각했더니 답이 나오더라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우시죠? 많이 어려우시죠? 실제적으로 이렇게 확진을 받아서 어려움 당하는 분도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기도 하시고, 요즘 또 그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해서 이렇게 앞이 캄캄해질 때가 있을 텐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는가?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이제 그런 생각에 빠지기 쉬워요. 욥이 고난 당할 때 욥의 아내가 욥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시죠?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냐? 이게 욥의 아내의 말이 아니라 사탄의 말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전형적으로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하는 마음을 자꾸 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키거든요. 거기에 빠져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이 가사가 좋아요. 더욱 의지합니다. 왜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계셔? 이런 게 아니라 힘드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겠다. 힘들 때 부모님, 엄마 아빠 더 붙잡듯이 하나님 더 의지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탄에게 쏘가 넘어가지 말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 보면 섣불리 말로, 이치로, 논리로 신앙과 신학으로 설득하고 납득시키려고 하지 말고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그 편들어주고 그가 마음이 풀릴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어주면 위로받기를 거절하다가 위로받을 때가 오리라 생각하고 문제가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대답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사랑하는 그 딸 친구를 위해서 제가 한번 기도하겠고요. 또 우리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음 상한 분들을 위해서도 제가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다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오늘 상담해 주신 우리 자매님, 딸 아이 친구가 사고로 사랑하는 아빠를 잃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이렇게 딸아이가 고민하는 것을 저와 함께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위로하려고 하지 말고 말로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같이 그 편 들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얼마나 힘드냐, 나래도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마음을 풀어주는 일이 옳다는 얘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한 자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마음 아파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전화해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런 어려운 일을 직접 당했을 때 욥의 아내를 통하여 사탄이 시험했던 것과 같은 유혹에 빠지지 않고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하는 쪽으로 돌아서서 사탄의 시험에 들지 않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더욱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면 어느 때는 말이 좀 이렇게 매끄럽게 잘 진행이 되는 때가 있고, 어느 때는 제 마음의 생각에 좀 버벅거릴 때가 있어요. 오늘 설명할 거는 잘 준비가 되는데 말이 좀 버벅거리고 좀 그렇다. 그래서 다시 한번 녹음할까 그러다가 그냥 내보내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버벅거리든 매끄럽게 되든 제가 전하고자 하는 뜻은 똑같았는데 같을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울 때 잘 믿음으로 이겨내고, 나만 이겨내지 말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마스크 한 장이라도 나누고 전화 하나라도 더 해주고, 그래서 같이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승리하세요.